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2절 말씀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이 중에는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실패와 범죄 앞에서 참 부끄러움을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낙심과 불신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또 특별히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무지, 무능, 무기력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끔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요즘 영적으로 컨디션이 너무 좋고 삶에 문제가 별로 없어서 난 별로 그런 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하는 친구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지체 중에 누군가에는 이런 문제가 대단히 크게 삶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지금도 망가진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나는 나의 창조에 있어서도 나의 구원에 있어서도 아무 일도 한 일도 없고 아무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지만 전적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시작하셨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재창조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가 점점 믿어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 잠시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상황은 더 큰 상황이 되어서 온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조금 개선되어지는데 우리의 소망이 있을까요? 이제는 이런 건 괜찮아. 여러분, 그 능력으로 또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이 온다니까요.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거대한 재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0편 5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다윗은요, 시에서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표현이 이것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자기가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정도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정도에 빗대어 더 기다린다. 참으로 더 그 기다림보다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형제들 군생활할 때 혹시 야간에 말뚝 근무 써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없습니까? 말뚝 근무를 쓰면
요즘은 하도 그런 거 하면 학대로 뭐 잡혀가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 있죠, 그죠? 말뚝검 쓴 적 있죠. 우리 때 뭐 이렇게 저녁에 한 뭐 6시 근무, 꿀이야. 왜냐면 이제 긴 잠 잘 수 있으니까 갔는데 7시에 교대자가 안 와요. 그 이상해서 행정반으로 전화 걸면 통신부한 유영수입니다. 근무자 안 옵니까? 뭘 물어보면 오늘 갑자기 비상 걸려가지고 아무도 못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서십니까? 아침 동틀 때까지 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2시간을 서는 거거든요. 와, 여러분, 저는 사실 28살에 군대 갔습니다. 저는 또 목사입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말뚝 근무라 해서 처음 할 때, 아싸, 오늘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이렇게 이 자연을 보면서 막막한 이 별들을 보면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웬걸요,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나면 막, 오금이 들리고요. 그게 밤 1시, 2시, 3시, 4시, 5시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아침에 교대자가 오면요. 그것만큼 반가운 게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뚝 근무 서는 사람보다도 더 나는 아침을 기다리는 것, 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은 이 느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끔 이제 가족 중에 좀 이제 큰 수술을 하거나 또 좀 아프셔서 밤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간병을 해야 되는 경험들이 우리 살다 보면 생기고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환자가요, 낮보다는 밤이 되면 더 아파지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그죠? 또 밤에는 사실은 무슨 필수 이렇게 의료진이 있긴 있지만 거의 제대로 이렇게 돌봄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죠? 밤새 신음하는 중환자 가족을 돌본 경험이 있는 우리 자매들도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알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보다도 훨씬 비교할 수 없이 참으로 훨씬 더한 강도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 다윗의 고백에 노래로는 부를 수 있고 글로는 읽을 수 있지만 거의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도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능력으로 사는 삶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거의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의 바라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한 재조정은, 리셋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요? 다른 거 리셋할 거 너무 많은데 지금 내 생활 태도도 리셋해야 되고 상황도 리셋해야 되고 재정 문제도 리셋해야 되고 이거 재조정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태도를 제일 먼저 리셋해야 된다고요? 진짜 그럴까요?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럴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겠는데요.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인데 토기장이가 자기 뜻대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쓸 그릇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성경에 보면 바울 같은 이를 향해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실 또 천하게 쓰는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배를 담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는 질그릇인데 보배 담는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에게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요. 우리의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사실은 금으로 됐는지 이렇게 질그릇으로 됐는지 이건 다를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쨌든 그릇에 자꾸 우리를 비유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최고급 식당에 가면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최고급 식당으로 초청해서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대접할 때 대접받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 보면 한 가지가 꼭 진짜 고급 식당에 가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그릇입니다. 진짜 고급 식당은 그릇이 진짜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지 예쁜 게 아니라 그 그릇은 그 식당의 철학을 담기 위해서 대부분 직접 주문 제작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식당이 식재료를 유기농으로만 한다라는 고집이 있는 식당 같으면 그릇 디자인이 약간 토속적인 그런 느낌, 약간 자연적인 느낌을 강조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식당이 창의적인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퓨전 요리를 한다는 것을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식당이며 그릇이 어떨까요? 어디서도 본 적 없는 좀 특별한 컨셉으로 이렇게 그릇이 되겠죠. 그 식당이 정통 프랑스 요리를 한다, 이런 것을 내세우는 식당이라고 하면 그 그릇은요, 분명히 프랑스에서 공수하되 프랑스에서도 몇백 년 된 회사에서 주문해서 공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고급 식당의 그릇은요, 예쁘지만 그 그릇의 영광은 결코 독자적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언제 그 그릇이 완성되냐고 하면 그 철학을 담아 만든 그릇 위에 무엇이 담길 때, 그 셰프의 음식이 딱 담길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릇이 너무 예뻐서 와, 이거 있으면 좋겠다 하다가 그 식당에 그릇을 가져갔어요. 집에 가져갔어요. 쓸 데가 없어요. 일단 컨셉도 안 맞고요. 일단 그때는 그 음식을 담았을 때는, 예를 들면 완전 특이한 퓨전 요리 담았을 때는 한데 용도도 별로 없고 안 맞아요. 완성은 언제, 그 그릇은 언제 완성되느냐, 그 셰프가 만든 그 요리가 담길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 입장으로 우리가 좀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면 그릇에게 있어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셰프의 요리가 담기기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성이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에게 제일 이 시점에서 중요한 리셋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셰프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맛없는 인생을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셰프 되시고, 우리 인생을 촉구하시는 최고의 예술가 되시는 하나님의 요리,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의 삶은 한 가지 법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바라는 일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들 하는 일, 숲속의 모든 짐승이 하는 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창조주의 공급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숙명이고, 그것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평생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들 피조물 하나하나의 요구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4편은 하나님의 만드신 수많은 피조물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면서 땅에 가득한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피조물들이 무엇한다고 이야기하냐면 27절, 우리가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공급만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각 피조물들도 생명의 수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참새 몇 마리가 얼마 안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에게 의해서 수명이 부여받았는데요. 그 수명이 어디까지냐?
그들이 각 피조물이 부여받은 생애의 길이는 그 각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결정하신 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요.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그래서 죽어 먼지로 돌아갈 때까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바라는 그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그럴진데 피조물에 보석과 같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여러분 이 책무를 맡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그러신 우리에게서 제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릇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릇이 해야 될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릇의 완성은 그릇 자체가 아니라 요리가 담기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리가 담긴 것까지가 완성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셰프가 그 진짜 컨셉에 맞는 그릇에다가 탁 하고 플레이팅까지 쫙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조리대 앞에 선반에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요. 실수로 여러분 그것이 선반 위에 한 1시간 정도 그대로 있었다고 치십시다. 그러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과 그 요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그 주방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이렇게 비워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설거지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 가도 잘못된 테이블로 간다고 하면 이거 시키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주방 선반에 두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깝지만 결국 또 버리고요. 설거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가면 항상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왜냐면 주문했는데 다른 게 나와요. 뭐 죄송합니다 하고 해드릴게요 하면 저는 제 거보다 잘못 주문된 그게 보면서 좀 불쌍해서 그 결국 뒀다가 어떻게 해요? 버리잖아요. 그죠? 그릇에게 있어서 요리가 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리를 기대하며 주문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맛있게 먹히는 거, 사실 그것이 진짜 요리 이 그릇의 사명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셰프가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는 것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 이것이 그릇에게 있어서 의인한다고 하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데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의 핵심에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다른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기다리고 바라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4절 5절 한번 볼까요? 제가 4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하나님 앞에서 종일 기다려야 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4절부터 다시 보면요.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고 교훈하여 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요리 잘못된 데 가면 폐기한다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폐기한다니까요. 아깝지만 폐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그릇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남에게 축복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란다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약간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이렇게 뭐랄까 강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약간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나약한 모습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근데 한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릇이 의인화된 그릇이 셰프의 요리가 담기기를 바라고 요리가 담긴 그릇이 셰프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단지 여러분 나약하고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그릇이 제작된 최고의 가치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그죠? 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공중의 새나 숲속의 짐승이나 바다의 물고기와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숙명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고 천성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인간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라고 기다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전혀 하나님 바라지 않고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동물들에게는 이와 같은 자유를 주지 않았는데 우리한테는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우리의 영혼의 왕관이기 때문에 이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안 바랄 수도 있어요. 이런 자유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데, 이것은 동물들에게 씌워준 영광의 면류관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하셔서 모든 다른 피조물들이 우리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다른 동물들이 하나님 바라고 기다리는 것하고는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바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좀 받으며 나 순례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내가 기다려야 되겠어, 나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를래,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판단한다니까요. 해봤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별로 효용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면요 금방 집어치웁니다. 뭘 기다리긴 뭘 기다려, 뭘 바라긴 뭘 바래. 또 기다리고 바라고 있다가도 갑자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불쑥 튀어나오거나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떠오르면 금방 하나님 잠시 좀 하나님 나 좀 기다리세요 하고는 또 금방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기다리고 바라는 건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이나 여호와 기다리라고 했는데 강하고 담대해야 여호와 기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강하다, 마음을 독하게 해야지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고요. 마음을 담대하게 하다, 다시 마음을 단호하게 해야지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물쩡하게 마음, 독하지 않게 마음 먹으면요 여호와 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단호하게 이렇게 끊는 것을 느슨하게 해도 다른 옵션들이 우리를 여호와 기다리지 못하게 할 때 얼마든지 그래 그냥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본대요. 하나님이 자꾸 우리한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게 왜 힘듭니까? 어떤 사람 보니까 하나님 기다리지도 않아요.
이 사람 교인인데 악한 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건 이루어져요. 나보고는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고 참으라고 하고 잠잠하라고 하고, 쟤 보니까 안 기다려도 잘만 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우리 안 기다린다니까요. 우리 못 기다린다니까요.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그러실까요?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사실 악한 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합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진리의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깨달음이 선명해지면 더 이상 장애가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를 구속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에게 있어서 진짜 리셋되어야 할 본질인 기다리고 바라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꼭 붙잡을 깨달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내 영혼의 일광욕이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광욕 상상하기도 쉽지만, 보통은 일광욕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 바닷가에서 저기 선베드에 앉아 누워가지고 휴가 같아, 사는 것 같아, 얼마나 좋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 영혼의 일광욕이다. 한번 보십시오. 꽃들이 밤이 되면 다 그 꽃잎을 대부분 모으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추운 밤에 혹은 어두운 밤에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꽃잎이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손 모은 것처럼 간절한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태양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꽃잎이 쫙 펴지는데요. 나중에는 진짜 있는 힘껏 다 펴고요. 피운 상태에서 해바라기뿐 아니라 모든 꽃들이 태양을 쫙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태양을 바라는데 여러분, 얼마나 막 행복하든지 막 꽃잎들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저는 꽃을 좋아하는데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고 싶은데 어떤 꽃들은 지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반짝반짝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래도 안 찍어. 찍을 수밖에 없어요. 야, 이건 찍어야 돼. 아니 근데 진짜 막 기쁨으로 막 진짜 막 빛이 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꽃에게 있어서 일광욕, 다시 말하면 태양을 바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 야, 오늘 8시간 근무해야 돼. 태양을 8시간이나 바라봐야 돼. 오늘 진짜 빡세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꽃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 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태양이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생명의 빛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짜 꽃처럼 빛나게 해주는 참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온갖 어두움, 온갖 차가움 다 떨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의 일광욕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여, 내게 당신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바라봅니다 라고 서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내 영혼이 원하는 고백입니다. 계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사단은 비진리로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야, 8시간은 그냥 1시간이나 기도하라고? 야, 죽었다, 완전 빡세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일광욕이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이게 우리 영혼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다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을 바라고 기다리라고 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30장 18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서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고 당신을 바라는 삶을 제발 이제 살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 절대 안 바라요. 눈도 안 마주치고 뺀질뺀질거리면서 열심히 뭘 하는데 주님은 안 바라봐요. 그러다가 우리가 조금 우리 영혼이 제정신이 들었는지 주님 딱 바라보면요, 주님이요 기다리다가 우리가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라요. 벌써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연이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기다리실까요? 왜 주님이 일어서실까요? 우리한테 뭐 받으려고요? 아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우리한테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요, 여기 무엇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받다가도 조금 생각해 보면 의심이 듭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보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또 지시를 기다렸는데, 기도해도 잘 뭐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뭘 안 도와주시는 것 같고, 아니 도와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달라고 하는데도 별로 말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방금 보니까 나보고 기다리라고 할 정도가 아니라 당신도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보고도 기다리라고 자기도 기다리던데 왜 이렇게 그분의 공급과 왜 이렇게 그분의 지시는 더딘 것입니까? 이거 다 미사여구고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더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귀한 열매라는 표현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길이 참고 기다리는 농부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열매 중에서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라고 다 귀한 열매는 아닙니다. 열매가요, 이렇게 제 크기까지 다 클 수도 있지만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귀한 열매입니까? 제대로 다 큰 열매죠. 작은 열매는요, 상품 가치가 없어서 팔지 못합니다. 그죠? 또 제 크기로 다 컸는데 완전히 익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잘 익은 것도 있고 아직 덜 익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 귀한 열매입니까? 다 익은 게 귀한 열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농부는요, 이게 다 클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이게 제대로 다 익을 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귀한 열매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원하십니다. 잘 익은 귀한 열매는요, 농부의 영광일 뿐 아니라 나무 자체의 영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눠주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우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래서 달라, 하나님의 딸들은 저래서 달라. 우리 금동이가 이야기하겠죠. 야, 우리 아빠는 저래서 나하고는 좀 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도 우리 아빠 밑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데 영광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하나님 정확하게 살피고 계십니다. 영광 받을 준비되지 않을 때 영광 주면요, 이건 귀한 열매 되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또 망치고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귀한 열매 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좋은 나무의 열매는요, 열매가 맺히고 나면요, 태양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요, 커지고 태양을 잘 바라보고 있으면 잘 익습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의 일광욕하면서 서 있으면요, 귀한 열매 됩니다. 귀한 열매 되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왜 이렇게 더디냐? 왜 이렇게 더디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더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일 때는 안 더디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공급해 달라고 하면 기가 막히게 공급이 와요. 여러분들 말씀 달라고 하면 바로 그날 설교에서 이야기해요. 우와, 이야. 근데 착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너무 좋은가? 아니요, 여러분 너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참을성이 너무 없어서 그래요. 애들한테 참으면 준다고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주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배고픈데 저 어머니가 훈련시킨다면서 너 1시간을 기다리면 젖을 주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이가 믿음이 좋아서 응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바랍니다 할 때 처음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지시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집중하는 건 맞습니다. 그 우리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이런 본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은혜롭게 이 본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요, 이거 기다리는데 힘이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주시는데요, 이걸 받다 보면, 자라다 보면 조금 힘이 생기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 막 한 초등학생 정도 되면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때를 쓴다고 다 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 좀 더 기다리게 하시고, 좀 더 기다리게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실 것을 기다리게 하시다가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것으로 바뀌게 하시고요, 우리의 문제 해결이 구원인 줄 알다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자체가 구원이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기다린다고 해놓고, 우리 기다리고 있으면 오면 바로 응대해야 될 것 같은데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채봉 선생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동화 작가고 시인이기도 한데요, 참 좋은 크리스찬이시고 제가 그 글을 아주 좋아합니다. 영혼이 맑은 분이라는 것을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글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라는 시인데요. 사실 정채봉 선생의 이 시, 동화 모든 것에서 너라는 대상은 사실 명확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바꿔서 하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풀잎 하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재범 선생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이 시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래 재봉아 왔니 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저의 일생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고백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행복한 고백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시에 계속 나오는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지금 우리의 삶이 리셋되어지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발 앞에
발 앞에 이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여기 나의 왕관이 나오는데 피조물의 왕관이 무엇일까요? 사실 자유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그때 참 많은 말이 많죠. 왜냐하면 뭔가 내 것을 요구하고 내 것을. 근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크시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며 그냥 우리의 기도가 말이 아니라 머무름이 됩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맞을 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양료를 붓던 마리아도 그 발치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무름 자체가 축복이고 그분 앞에 있는 것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왕관을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다. 지연아, 너의 왕관 네가 스스로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내려놓지 않겠니? 나를 기다리며 바라는 삶으로 리셋되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한번 나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만지며 주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너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우리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우리의 영혼의 고백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내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나를 기다리시며 바라시는 주님 앞에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회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공급과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내게 최고의 복이었노라고 하나님과 머무르는 인생이 가장 행복했노라고 고백하는 인생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